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마땅한 바에 그러한 선언 같죠. 그러나 이 구절만 보면 모순이 느껴지기도 해요. 행위가 온전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율법은 그저 우리를 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가 그냥 지키는 그 무엇,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이 구절만 보면 우리는 보통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정직하게 잘못 없이 법을 지키면, 준법하면 복이 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뭔가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1절만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러나 여기에 율법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 그게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본질적으로 행위가 온전하여 지켜서 복을 얻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는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온전하게 지켜야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119편 1절은 너무나 억누르는 그런 말씀이, 힘든 말씀이고, 온전해서 율법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다. 우리는 율법이 온전한 것이지 행위가 온전하진 않잖아요. 율법은 온전해요. 우리의 복이 온전함에 있다면 이 복을 누가 누리겠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은 이럴 때는 바로 옆에 답이 주어져 있어요. 명할 때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자, 여호와의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방식, 질서. 그래서 1절만 보면 우리가 온전해서 지키는 것 같지만은 2절에서는 바로 복을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하시는 일의 증거. 그래서 1절의 율법과 2절의 여호와의 증거를 다 같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거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은 다 지키고 온전해야 복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율법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복이 뭐예요? 율법의 의는 완전한 건데, 이 말은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벌써 2절에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보통 구한다, 간구한다, 찾는다 이런 것은 은혜의 영역이고 율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결국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증거들을, 2절에 증거들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고차적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받을 때에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네가 하라고 그냥 놔두는지, 하나님이 하니까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거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우리의 명령은, 행동 방식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이 이미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에게. 1절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도 2절에서는 벌써 그 답을. 그래서 항상 진리와 인자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에는. 명령하시지만 명령을 거두시는 않아요. 명령은 절대 가감하지 않아요. 온전한 것은 사실 명령이에요. 행위가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명령이 온전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온전한 행위를 요구해요. 그것이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은 온전한 행위를 요구해요. 절대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지언정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없이 여기면 안 돼요.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나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온전함이 없기 때문에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래서 이 119편의 1절, 2절이 전체 시편을 다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고 가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가 그 율법을 이루시는 방법, 증거, 애다. 그것도 율법에서 묵상해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답이. 그래서 율법은 이미 명령과 약속을 담고 있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라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언약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30년 후에 준 율법을 430년 전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언약을 폐하겠느냐. 율법은 언약의 법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함을 요구하면 그걸 도망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불며 쓰라리지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고 내 부족함을 내어놓지만은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흐물흐물해서 사모하는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유혹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이 정도만 해도 너 성인군자 삼아줄게. 뭐 인간 다 똑같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엄하게 요구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편 119편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때 이미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을 때 찔러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소서, 이제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76절 읽을 동안 제발 찔러주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전함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종은 온전하지 않으니 온전케 하시옵소서.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살다 보면 이 정도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저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어길 때는 끝까지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뭐 이 정도를 어떻게 지키란 말이냐 하면서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그때 복이 떠나요. 쓰라리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봐야 돼요. 그거 저주 아니에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하냐. 물론 남에게 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한 절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으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돼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그랬으면 노하게 안 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면서 이를 갈게 하면서 부모가 교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교육법에는. 그래도 다 큰 사람 나요. 말씀을 듣는데 안 지킴이 뭐가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온전한 걸 요구해요. 우리에게 명령해요. 우리가 쓰라리고 힘들어도 탐욕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정욕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꼭 안 우쳐도 말이에요. 그게 여기 말씀이에요. 그게 참 우리가 귀한 것이요. 이 1절과 2절의 가운데 율법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힘이 나잖아요. 3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도를 행하고 주의 도를 행하라 말은 아까 말씀해 주의 길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나오죠.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은 주의 도 데레크 주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 생각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주의 법도와 5절에 보면 주의 율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일에 대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거울 보듯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명령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성도가 이거 무시해버리면 무슨 성도의 삶이 있겠어요? 무슨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표 안 나는 것 같아도 이걸 붙들어야 성도의 삶이죠.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그래서 4절에 명령을 하사 법도를 지키게 하시고 5절에 보면 4절에 명령하사 법도란 말은 똑같은 동어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법도가 명령이에요.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거는 바로 율법에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어요. 마음에 새기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읽으면서 새깁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명령하는 말씀이 될 때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이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은 좀 더 여기에 나오는 계명 아까 미스바라 했죠. 이것은 이제 법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율법이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라 하며, 이 정직한 마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같이 합시다. 정한 마음. 그러니까 합시다. 정한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했다 이 말 한마디로. 여기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는 말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 똑같아요. 말씀 주신 분이 말씀 판단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이루시지. 우리 인간을 지어 에덴 동산의 목적도 이루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요? 여호와는 포기 안 해요. 했던 말씀 안 거두세요. 이루시지.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가 판단하세요. 그런데 그의 판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뭐예요? 의인의 심판은 용서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단 말은 뭐예요?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의인의 심판이란 말은 뭐예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의인의 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시파트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판단은 용서해 주신다. 의한 소망을 가지세요. 율법이 나에게, 주의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할 때는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는가의 질서, 애다, 증거를 생각하시고
이게 나에게 어떻게 찌르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행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내 상급 없어도 상급 주신다고 판단하더라.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아니면 주의 일 못해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서 주의 일 못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판단하신다. 8절에 보면 주의 율례를 지키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가 이 큰 시편의 1절과 2절 1절과 2절을 우리가 잘 바라봤을 때 3절 4절은 확 힘이 나는 거예요. 온전함을 요구하시되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증거로서 보여주셨고 이미 성경 전체가 사람이 온전해서 온전한 건 없고 은혜가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율법이 온전하고 은혜가 온전하지 우리 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니까 3절 4절에 뭐예요? 주의 길로 행하고 데레크 아주 그냥 힘있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 시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주의 길로 행하고 그리고 4절 3절에서는 주의 길로 데레크 가겠다 하고 4절 5절에서는 명령하소서 하고 6절에서는 주의 법도를 미스바를 내가 다 읽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1.1핵이라도 피하지 않고 그리고 7절에서는 주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할 때 좀 부족해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의롭다 하시리라. 마지막 절에서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 같이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함께만 계시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시입니까 이게. 네. 그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봤어요. 네. 8절 8절 8절씩 한 편 한 편이 아름다운 시. 그리고 매번 우리가 몇 줄을 봐도 지루하지 않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 우리 너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로 아까 말씀드린 말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 소망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증거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마음을 정하여 기도할 때 저희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